지금 어디가 목표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지금 아주 너무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다른 나라들은 정신이 없잖아 지금.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서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개인주의가 막 주류를 이루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 우리라고 하는 문화로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 그러잖아 늘. 우리 집 사람, 우리 아이, 우리 집 다 우리라고 쓴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세계를 이해 못하겠다 한국 사람들. 근데 그 우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홀로만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홀로 살아계시는 것에 대하여 행복해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 간에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 가치들, 그 행복, 그게 사랑이거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야, 실제. 이게 의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라를 어떻게 구해? 나라는 못 구해. 의를 구할 때, 의를 내가 소유할 때 나라가 우리 것으로 내게 등기되는 거야. 내 나라 되는 거야. 내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정을 마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될 때 실상이 되어 내 소유로 소유되어지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의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나라,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이 믿음은 의심할 수 없는 내 꿈이야, 소망이야. 나 여기서 살고 싶은 부활한 자의 생명이 영위하고 싶은, 들어가 거하고 싶은 나라라고요. 그게 아버지 집이야. 그 나라가 뭐 다른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집 같은 권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야.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운행하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시대 배경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소망이 각각 달랐지만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일관된 그 나라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그걸 이해한 자들이 드러내어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라고요, 이게. 그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하는 소리들을 보니까 의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있고 의 자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그게 살아야 될 성령의 법이 이 죽음으로밖에 규결되지 않는 세상의 법이 돼버려 가지고 그것도 세상의 법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 고민이라도 하는데 이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의 법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의에 눈뜨지 못한 자들이 꼼짝없이 걸려서 사냥당하는 거미줄 같아. 그 주님이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와는 정반대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그러지만 세상 절망 가운데 소경된 자의 확신으로 소경된 인생들을 끌고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굴러떨어지는 그 지옥이야. 거기가. 그 지옥에 갔다가 불타는 거야. 쓰레기들은 불타는 거예요. 아니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가 생명인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못 쓰는 게 된 거야. 사망의 썩은 냄새만 나는 거니 그걸 쓰레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태우시는 거야. 그나마 불타고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의 존재라는 것에 다행이다 싶은 거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득히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는 그 나라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성취되는 거야. 우리 앞에 펼쳐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행복할 가능성이 많지. 그렇지만 그 행복한 자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 사망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기쁨하고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세상의 확신으로 걸어서는 안 되는 수명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숙명입니까? 궁극적인 행복 앞에 너희가 약속되어 있는 존재다. 너희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예비되어 있는 자다. 너희가 차지할 그 생명과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우리 생명의 가치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기뻐해도 돼. 충분히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겨도 된다고. 우리가 지금 영광이 없고 여기 부요가 없고 여기 능력이 없어서 가슴 치는 거야.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근데 뿌릴 씨가 있고 여기 진리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리를 수수해야 될 자처럼 여기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의의 가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절망이 있어요. 우리 꿈이 성취될 건가 하는 이 불안한 시선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타난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행복한 자들이야.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 앞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의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게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절대 절명의 위기를 당연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고. 이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절망하는 사람도요, 지옥에 가서 불모습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불타오를 수 있는 그 99%의 사람들도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이게 인간의 궁극적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사랑이야. 그게 자녀야. 그래서 그걸 책임지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홀로 계셨던 그분이 의라는 거를 사랑으로 펼쳐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나라에 우리의 집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쁨이고 그분의 꿈이라고. 그러니까 창조세계가 그분의 꿈이에요. 이 창조세계가 이 죽음으로 귀결될 거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악의 화신 딱 맞아. 이 창조세계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창조자, 자존자가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더불어 계시려고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야. 홀로 계셔서는 사랑이 안 돼.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궁극적 의가 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우리라는 말을 사랑이란 의미로 그가 확신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우리가 바로 의의 목적이구나. 의가 그래서 생겼구나. 우리라고 하는 의미들 가운데 사랑이란 가치를 향하여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 세상 피조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가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했구나. 태초부터 종말을 향하여 시작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자존자가 태초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을 향하여 사랑이라는 의를 그가 확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들로 얻으시는 그 사랑의 결론을 향하여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게 태초예요. 그 다음에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결론 나는 그 시간의 여정을 그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걸 정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인간은요, 지옥 가고 불못에 가면요, 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지에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의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화의야. 우리 이신성이 이신화의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지는 의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론, 그거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할 때는 그건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영원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의를 모르니까 온갖 사방으로 흩어진 의와는 가망 없는 대로 끌려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세계의 마지막이요, 지옥에서 또 불못에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는 이 신앙의 고집은요, 확신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고 의를 불신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악의 화신 만드는 거 맞아요. 우리 존재가 영원한 불행의 존재로 만들어질 때부터 그 뻔한 미래의 결론을 향하여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극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자존자로 계셔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가서 불타야 되는가? 그걸 자존자가 꿈꾸시고 소망하셨다는 거는 그는 사망을 목표로 두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사망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불사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두 분 자체가 가망 없는 사단보다 더 악하신 극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제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급급하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 맞아. 그렇게 마음도 그거 맞아. 결과도 그거 맞아. 그런데 그분은 사망의 주관자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말이죠. 아니 그걸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그 마지막도 그렇게 끌고 가셨는데 그럼 그게 그분의 본심 아니면 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서 비난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그분을 타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의인데 의라고 하는 기준이 안 잡히니까 무엇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 존재에게 의미 지어주신 하나님의 가치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분의 마음인가 할 때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성취해 오신 이 믿음의 여정인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이해돼야 돼요. 이해해야 믿지 믿어야 소망하고 믿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절망이다 이거죠.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그 의에 거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생하는 의를 영화로워지는 의를 궁극의 생명의 가치를 완성하는 의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우리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저 사랑의 대상과 함께 거하는 것 같고 그는 나에게 내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자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가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피해갈 수 없는 궁극의 결론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생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이 완전히 성취됐을 때 의심할 바 없는 사랑이고 불안할 필요 없는 사랑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권세가 우리 안에 성취되었구나.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죠. 그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확증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의인데 이건 인간의 궁극적 창조 목적의 유일한 의미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랑이야. 이건데 이걸 뒤집어 놨어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냐 이거죠. 이 의로 너희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것이 너희의 궁극적 목적이었고 너희의 의미고 너희의 결국이고 행복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너희가 바라는 모든 영화로움이더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 의였다 한 말이에요. 그 의가 역사를 통하여 한 번도 왜곡 없이 그 역사를 진행해 왔다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의를 향하여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한치도 벗어남 없이 그 의를 책임지시고 진행해 오셨다 할 때 그걸 경륜이라는 거예요. 의가 태초에 시작되었는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에 의해서 그 역사를 지나갈 때 그걸 경륜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 경륜이 그 시절을 만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를 향한 내 삶의 투쟁과 만났을 때 그게 섭리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향하여 의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하여 보증하시는 역사, 그 섭리와 만나서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한 확신으로 거기 서 있을 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여정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역사가 되더라 할 때 우리가 그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섭리라는 건 뭐냐면 의를 향하여 가는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의의 여정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 하니까 의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반드시 섭리를 통하여 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의의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결국은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이럴 때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 불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가 아닌 내가 확신하는 가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꿈꾸는 행복의 가치 앞에 서 있어요. 그 자기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의 의의 가치와 반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여정에 서 있지 않고 내 확신으로 빗나가 서 있을 때에 그거 불의한 거예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야. 인간 모두는 이 세상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여야 돼요. 누구도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의에 동의하여 서지 않는 굳센 확신들, 아주 의심 없는 확신들, 그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고 의심 없고 오점 없는 확신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거 불이다. 내 의가 아니야.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서 있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너 굳게 믿고 아무리 네 행복이라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달려가도 사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만이 너희 생명이고 의만이 너희가 꿈꾸는 모든 가치다. 영광이고 부요함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꿈이다. 행복이다 이거죠. 그걸로 돌이키란 얘기예요. 너의 확신에서 하나님의 의의 확신으로 돌이키라 이거죠. 불의의 생각에서 의의 진리로 너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영과 혼과 몸된 네 존재가 의지로 돌이키라 이거죠. 의지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진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궁극의 결론의 말씀이라 해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워지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걸 진리라고 그린다 이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결론 내리게 되더라. 내 영혼이 주목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말에서 이게 진리예요. 의의 말씀이라 이거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하나님의 확신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기준으로 세우신 궁극의 의다 이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럴 때 용서가 없는 율법적 아주 엄밀함으로 우리를 따지신다는 게 아니라 이 의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분별하시는데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의로만 따지신다. 이걸로만 분별하시고 이걸로만 판단하신다 해서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가 다르지 않아요. 진리로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신다는 거고, 그분의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으로 판단하신다는 거고, 그분의 확신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꿈꾸시던 궁극의 우리의 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게 되더라 이거죠.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 요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잇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온 명예를 걸고 그 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지키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교회가 종교주의에서 그 모습으로 가리킨다 이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의를 정하신 이름이란 말이죠. 의를 각오하신 이름이에요. 의를 목적 삼으신 이름이란 말이죠. 의를 당신의 일로 결정하신, 예정하신 자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의 일들에 대한 뜻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공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이름 두 개에 완전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냐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거나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공표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니까. 표예요, 표. 예수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더라, 마음이더라, 그분의 기쁨이더라, 뜻이더라, 영원한 계획이더라 하고 드러내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너희 의지가 확인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의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에 대한 선포라고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너희 존재의 신분이고 의미이고 가치고 기쁨이고 궁극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너희 행복이야. 의심할 바 없는 영화로움이다. 어떤 영화로움입니까? 피조물의 수준에서 완전히 신의 위치로 도달하는 그러한 행복. 이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은 행복이란 말이죠. 창조자의 행복과 같은 행복을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각오에 의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의미고 사랑인데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최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하신 거고 최고의 마음을 그가 가지신 것이고 최고의 사랑을 그가 실행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창조되어 있는 것이더라 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확신을 뛰어넘은 확신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사망 아래 내어주고 그 사랑을 시행하시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공연한 약속이 아닌 실제의 약속이더라. 맹세라는 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의미가 사랑인데,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왜 맹세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또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약속은 뭐냐?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 사랑이 의가 된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그가 맹세하셨는데 그 일은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도대체 왜 맹세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맹세합니까? 맹세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이거 하나님의 각오고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맹세와 인간의 각오와는 달라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가 하신 거고 영원히 영존하신 자존자가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시행하신다고요. 그거 왜 맹세하십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너를 위하여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각오가 있는 거고 그런 능력이 동원될 거를 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셨는데 왜 맹세하셨습니까? 할 때 사랑하셨으니까 맹세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가 맹세하셔서 그걸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이거는 그분의 맹세에 의해서만 피조물이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 영화로움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이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화로움이야. 그가 우리에게 주셔야 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변하는 약속이냐? 맹세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할 때 아버지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의 기쁨 안에 내가 행복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꿈이고 목적이에요. 지금 신학은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꿈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따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는 필연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뭘 하셔야만 하는, 그러므로 뭔가 더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완전히 무흠한 행복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 단 1%의 필연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거든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존재들이 있어야 돼. 이게 홀로 계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존재하는 관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뭐냐? 그게 사랑이더라 이거죠. 사랑은 혼자 죽어도 못한다 이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거하시려고 하는 의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절대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야. 근데 왜 우리냐? 남이 아니야, 남. 너와 나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 이거죠. 너와 나, 우리야. 도대체 왜 우리인데? 우리의 마음은요, 너랑 나랑 우리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피차간에 의미 있는 존재들하고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너랑 나랑 다른 존재인데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비밀, 그게 우리야. 그래서 우리란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확신처럼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고는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란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도 우리로 거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관계로 거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완벽한 연합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음이 의미를 갖고 사랑이 의미를 갖고 의가 의미를 갖는 영원한 관계가 되셨다는 거죠. 이 영원한 관계가 되신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피조물을 향하여 이 우리의 영역이 목적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교회야,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야. 이게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과 이 교회가 완전히 연합되어 사랑이 성취된 존재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아우야 하는 형제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 우리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셔서 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 의지에.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랑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돼요. 그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을,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할 때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이 완벽하게 의미를 갖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형제의 관계예요. 이게 완벽한 관계를 갖는 너희의 존재의 의미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성취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신랑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퍼펙트한 사랑이야. 완전히.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또 사랑이라고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야. 이 개념이 의 안에서는 완전히 성취되더라 하는데 이건 인간이 눈뜨고 있어야 될, 감지하고 있어야 될, 이해하고 있어야 될 의의 방향이더라 이 말이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누리게 되는 사랑이더라 이거죠.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예요.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형제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벽한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놓으신 그 약속, 그게 의의 약속인데 그게 진리예요. 이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분의 마음이야. 절대 우리를 불의함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야. 하나님의 행복이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의 행복하신 행복인데 하나님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에요. 그분도 갈망이 있는 거야. 이게 신학은 하나님 갈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확신에 의해서. 이건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홀로 계셔서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홀로 계시니가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향하여 필연적으로 뭘 하셔야 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있어. 하나님께 일이 있어요. 일. 근데 일인데 어떤 일이냐? 포기할 수 없는 일이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있더라 하니까 그게 사랑의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스스로는 절대로 멈추어서 채워질 수 없는 마음.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필연의 이유예요. 이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할 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고 목적이고 시작과 끝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행복이 되는 궁극의 목적이더라 이거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 존재들을 향하여. 그러면 그 존재들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도, 교회된 자들에게도 이 사랑은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예요. 그게 꿈이야. 소망이라고요. 궁극적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걸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영화로움이에요. 영광이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이 의로 우리 의지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꿈들이 돌이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할 때, 그러니까 무엇으로 회개하냐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돌이켜지는 거고, 자기 존재가, 시선이 그 마음에서부터 꿈꾸는 목표가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문제고, 마음을 향하여 돌이켜지는 마음이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돌이켜져야 되는 궁극의 확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입술로 해요. 입술로 맨날 회개하는데, 입술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듣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거 안 하면 용서 안 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가 능력인 건 맞아요. 능력인데 인간이란 존재가 삶의 목표를 의로 돌이켜야 되는 건 필연이에요. 필연. 이게 생명의 위치이기 때문에, 내 궁극의 행복의 위치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하여 너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죄를 털어버리려고 그래요. 백날 가서 하나님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의를 향하여 너희가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너희의 능력이다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회개를 입술로 시켜요. 지난주에 잘못했던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지지난주에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 갖고 안 돼. 믿음 갖고 바뀌는 거야. 의지 갖고 바뀌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을 때에,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게 자기가 확신한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기준이 됐으니까 내가 확신하던 지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 의지를 가지고 영혼 몸이 바뀌어야 돼. 입술 갖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뭐가 듣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의 영과 혼과 몸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들을 끝내신 거야. 이미 내가 속죄했으니 네가 회개하라예요. 속죄는 내가 했어. 대속은 내가 했어. 회개는 돌이키는 거는 네가 하라 이거지. 네 의지로, 네 생명의 위치에서 네가 네 결론을 가지고 돌이켜라. 이게 회개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는 속죄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 예수가 하셨다니까. 우린 자꾸 회개를 하지 않고 속죄를 해. 자기는 속죄 못해요 이게. 근데 우리 자꾸 속죄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교회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보면 회개기도 합시다. 기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입술에 조잘거림 갖고 안 되는 거야.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데, 너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위의 위치가 아니야. 너 그거 근심스러워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 돌이켜야 돼. 입술을 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갖고 안 돼. 속죄는 그분이 하셨어. 어떤 죄든지 네가 앞으로 지을 죄도 속죄는 하셨는데,
회개는 그분이 안 해주셔. 네가 해야 돼. 네가 네 믿음으로 의지로 돌이켜라 이 말이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속죄하려고 와서 속죄가 안 된 것처럼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하셨다니까. 내가 가서 길거리에서 준 지갑을 슬쩍했다. 그거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예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대속은 하셨어. 근데 너는 회개해야 돼, 오늘. 그렇게 하면 그거 불의하다. 너 그 불의한 생각은 너 자신의 생명을 불의한 쪽으로 끌고 가서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거죠. 불의한 것은 냄새라도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추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는 의지 갖고 하는 거예요. 지식 갖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는 거고 의를 향하여 하는데 우리는요, 회개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편드는 것 같고 호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가서 낱낱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서 의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나오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입술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술로는 날마다 가서 회개 많이 하죠. 아주 회개가 능력이라니까 아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입술로 한 것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 의지로 돌이켜야 되는 회개는 안 해. 이미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 그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내가 돌이키는 거야. 내 마음으로 의지로 돌이키는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확신에 서야 되지. 잘못했습니다 하다고 백날 가서 한다 그래도 회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때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할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너 그거 얼마나 불인지 아냐?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이거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너 근심되지 않냐? 자기에게 말을 통하여 설득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서 나 이거 잘못했다고 그걸 대속받으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신 거니까 하실 필요도 없고 너는 들어야 돼. 너는. 너가 너한테 말해야 돼. 너 그거 얼마나 위험스러운 짓인지 아냐? 얼마나 사망의 일인지 알아?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일인지 알아?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할 일이에요. 책망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가서 자기 온갖 더러운 행실을 얘기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근심스러운 진단을 해서 자기가 돌이켜서 방향을 자기가 진리를 향하여 잡았을 때 그게 회개라. 올바른 회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치니까 입술로만 매일 회개한다 그러지만 그 다음 주에 가서도 똑같은 짓 하고 하나도 의로는 전환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믿음이 입술을 통하여, 기도도요 입술을 통하여 한다. 안 돼요. 아무리 가서 입을 크고 열어서 하나님께 구걸에 된다 그래도 달라고 졸라대도 하나님을 아무리 압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섰을 때 그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고 그가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은 것은 기도하여 소망으로 서 있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믿으라 이 말이죠. 이미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회개가 잘못되니까 기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대한 꿈을 나열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의무감을 갖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의에 서서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의로 방향을 돌이켜서 의의 확신 안에 서 있을 때 그걸 소망으로 바라고 있는 거,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 거란 말이죠. 원하고 원하는 거란 말이죠. 왜 원하고 왜 바라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할 권리 있고 자격 있다. 그걸 하나님께 기대할 권리 있다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의에 서서 그 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 의에 서서 그 담력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확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네 야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성취돼야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예요. 내 꿈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의를 내가 인정하고 서서 그걸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기도야. 의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의를 모르는 사람은 의를 소망하기보다는 자기 소망을 거기 섞어 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은 불의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미련을 가진 집착이란 말이죠. 세상에 대한 야망이에요. 소망을 확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처럼 끼워 넣는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갖다가 거기다가 섞어 놓는 거예요. 섞인 것은요,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 아닌 것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불의의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데 의를 갖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가서 회개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믿음에는 의에 장성한 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날마다 꼬라지가 똑같아요. 오히려 입술로 해놓고 어떠한 악을 저질러도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확신하는 자 같아. 이 미친 인간들이에요. 교회가 회개를 그따구로 가리키면요, 영혼들은 다 사망에 처박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입술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죄의 생각이에요. 이건 죽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망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만 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회개 하나도 안 돼요. 자기에게 변죽만 올려놓고 자기 마음에 흙탕물만 일으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흙탕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으로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서 또 거기 가서 그 흙탕물을 일으켜놓고 또 거기 가만히 있고 백날을 해봐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죄에 노련해져서 오히려 사망에 잠식당한 것 마냥 그 영혼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의 확신으로 무너져가는 것 마냥 그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 맞았다는 게 아니 날마다 뭘 시도하지만 도무지 가망 없는 짓만 해서 영혼이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그걸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맨날 가서 들썩들썩 거리다가 집에 오고 매일 가서 그 흙탕물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은 거, 의지로 정리되지 않은 거, 포기되지 않은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돌이켰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것인데 맨날 일으켰다가 변죽만 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도 안 해. 회개는 입술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날로 먹겠다는 거죠. 입술로 안 돼요. 믿음도 입술로 안 되고요. 회개도 입술로 안 되고 어떠한 것도 입술로 안 되는 거예요. 고백도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고, 의지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거고, 뜻으로 하는 거죠. 그걸 입술로 했다고 해서 그럼 믿음이 고백된 거냐? 택도 없는 소리죠. 입술은 자기도 속여요. 입술은 속이는 거예요, 다. 그건 얼마든지 미쳐나들기 때문에요. 날마다 속이는 거예요. 입술은, 그러니까 혀는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묘히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된 거 마냥 얼마나 미쳐나들어서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믿음을 입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약속도요, 뭐 남발해요. 막 하나님께 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입술로는 다 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도 안 해. 그건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해요. 사는 날 동안에. 그걸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의에 돌이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께서 그러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거죠. 너의 본심은 멀고 너의 행위가 반대를 향하여 치달아가고 너의 생각은 요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용의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만 남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한다. 세상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화신들 같아. 의의 아주 화신들 같아요. 그 의지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걸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가증하기 짝이 없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 같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의 언어에 자기도 속고 있는 거야. 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준인지 알았을 때 목사들이 말은 얼마나 웅장해요. 감동스러워. 아주 영혼이 그 앞에 겸손히 떨리는 것 같은데 영혼은 하나도 안 떠는데 말은 잘 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의 움직임인지 알고 그거에 소망을 갖지만 속은 세상의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고 돈에 대한 기대로만 들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요. 저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킬 건가. 저들은 저걸 통하여 회개를 저렇게 하는 줄 알겠지. 회개를 그따구로 했다가는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뼛속부터 근본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질 걸 알고 그분이 이거 대책 없다 생각하시고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거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를 향하여 네 잘못한 거를 외쳐 부를 것이냐. 너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해봐.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네가 너한테 한번 조잘거려 봐.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세상에서 하는 회개요, 자기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어쩌라고. 야, 네가 그렇게 죄 졌다고 날마다 와서 나한테 하는데, 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왜 날마다 나한테 와서 내가 아직 뭐를 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들볶냐 이것들아 하는 거죠. 아, 들볶는 내가 괴로운 건 문제가 아니라, 야, 니네가 방향 잘못 잡고 있어. 내가 안 해줘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나는 했는데 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니네가 하고 있어서 너희가 위기다 이 말이죠. 도무지 니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좌절한다 하실 거예요.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서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성전을 온통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난 저들의 가증함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그냥 끝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니 오히려 가서 하나님께 시원하게 자기 죄를 다 토설하고 나왔으니까 자긴 자유를 얻고 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망상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털어놨다고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 아니 그건 애당초 너에 대해서 죄를 기억도 안 하시기로 그건 각오하신 거야. 니네 죄를 많이 기억했다간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겠느냐. 그분도 야 우울증 걸리셔. 그런 심령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한다 이거죠. 회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의를 향하여 회개하는데 너한테 해 이것들아. 너한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 죄졌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걷다가도 너 그럼 되겠니? 너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 같아.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미련 남은 것 같아. 어쩔 거냐. 자기에게 너 이걸 계속할 거냐. 우리가 걸으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의는 적이다. 절로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성품 다해서 목숨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맞다. 자기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거야. 불의한 생각은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요. 그가 맹세하여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불의한 미련에 대하여 대가를 내어주시고 의로 돌이켜 전환하기를 바라시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구나. 의의 길이구나. 이 성령이 이 새롭고 산 길에 대하여 여기가 의의 길이라고 우리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야. 몰아내시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 맞다. 가는 너희가 지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이 길 달려가라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네 영혼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길이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절대 입술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교회의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잘 사용했을 때예요. 잘못 사용하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교회에 가서 나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거 안 해도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 능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의를 향하여. 내가 이 목회자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건요. 이 교인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잖아요. 목사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뭔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보면요. 경건해하고 회개하는데 아주 세상을 다 정리하고 살 사람 같아.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으로 진짜 절망을 느끼겠더라고요. 절망. 아니 그 기도 할 때도 나 세상에 우리 새끼들 재산 불려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 미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근본부터 썩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라는 거 회개라는 거 있죠. 이거 다 어디서부터 유혹됐느냐? 종교에서부터 유혹당한 거예요. 종교의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신들에게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의 선처를 기다려야 돼. 은혜를 앙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종교의 습성에서 나온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회개. 권위 있는 신 앞에 나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거, 그거 세상 신들이 하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창세 전부터 용서하기로 하셨고 실제로 해결하셨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걸 목표 삼고 방향 돌이켜라 이 말이죠. 의를 향하여 자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를 향하여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방향 돌이킬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의를 알아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요. 세상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치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만 가서 자기는 의에 대하여는 의심할 바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의 기준이 없으면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 영혼이 기억해야 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 미련 가지고 머뭇거리는 내가 그 꿈에 대한 기대로 내 확신이 자꾸 그 길을 이탈할 때 의를 향하여 내가 즉각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내가 방향 전환되는 온전한 역사라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 모르면요 세상은요 그저 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관계, 세상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뭔가 자기의 것을 씻으려고 하나님께 가서 세상 신에게 구하듯이 그의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방향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기준들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세상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내 소망, 내 기쁨, 내 행복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완전히 방향을 달리할 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는 의를 인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의의 방향을 가지고 돌이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목표 잡아서 내 생명이 달려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의와는 가망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그러는데 그게 온전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저런 오류들을, 저런 종교적 확신에서 나온 사망의 법들을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생명의 법이라고 가르칠까 하는 거 경악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모든 사람들의 그 정의를 내가 들어보면요, 진짜 기절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 신을 변호하듯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도 영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신분과 그분의 마음은요, 세상 신의 신분과 마음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노력 가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세상 신의 한 분 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 얼마나 모욕받으시겠어요. 얼마나 민망하시겠냐고.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느냐 할 때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이게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근본을 바로잡을까? 이게 엄두가 안 나요. 너무 기존의 종교체계가 굳세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수천 년 동안에 똑같은 일을 답습하면서도 하나도 다른 생각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낯선 우리들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세상에다가 이야기하면서 나간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그 참 비참함을 느끼죠. 어쩌다가 의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졌는가? 어쩌다가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가? 누가 이 짓들을 했는가 할 때 여지없이 거기 종교 전문가들이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철학의 야합한 신학들이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식의 모습으로, 철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대서 신학이라고 하는 위치로 무너져 간 거예요. 세상 종교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들 권위를 빙자해서 목졸라됨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의 목적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합의에 도달해 간 거예요. 그 교리가 됐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진리만 세상의 모든 확신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전적으로 무능해진 거예요.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몰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미국 교회를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믿음이 서 있는 마지막 위치가 미국 교회예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 믿음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봐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아류예요, 아류. 누구의 아류냐? 미국의 아류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선교받아갖고요, 그들의 다양한 믿음의 색깔들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게 숙명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반이 어디냐면 미국 교회의 확신이에요.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에서 영국을 통하여 그들의 최선의 선택을 향하여 달려나간 곳이거든요. 거기가 무너진다는 건요, 우리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들처럼 노골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덜 환경이 조성돼서 이런 거죠. 이거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교회가 몰락한다는 말을 할 때 내가 괜히 뭐 미국 교회에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서 있는 것은 미국 교회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세상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세상 교회들 다 왜 몰락하는 줄 아느냐? 미국 교회가 왜 몰락하는가 할 때는 왜 교회가 몰락하냐? 세상의 모든 보편 교회들이, 개신교회들, 카톨릭 교회 말고, 카톨릭 교회는요, 그게 보편 교회라는 말인데 일반 교회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는 보편은 보편인데 무슨 보편이냐? 카톨릭 종교의 보편이에요. 카톨릭과 교회란 말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게 섞인 게 됐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참, 이게 카톨릭과 교회가 섞였어. 보편 종교와 교회가 섞였으니까 이 섞인 누룩이 너무 맞는 거죠.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회에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아주 이게 카톨릭적 종교적 요소가 제거돼야만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회복하는데 지금 이게 보편교회가 됐어요. 우리가요. 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신앙이 다르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이 다르지 않다고요. 종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진단을 잘못하니까 교회가 왜 몰락하는가 할 때 세상 문화가 타락해 간다든가 아니 뭐 세상의 가치들의 우리 시선이 유혹당해 간다든가 뭐 이런 말인데 왜 유혹당하고 왜 왜곡돼 가느냐. 진리가 선명하지 않아서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방법 없어요. 근데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죽어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질 건가 하는 것은 짐작되는 바죠. 너무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다볼 때에는 이 속이 불편해가지고요. 주님이 뻔질뻔질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아마 느꼈던 그 메스꺼움 같은 게 저런 인간들을 기대하고 있고 저런 인간들이 날뛰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밑에 목사들 진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번에 미국 갔나 봐요. 아마 목사들쯤 되나 보죠. 강의를 하는데 아주 거기서 뭐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이유들을 다 알고 있는 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뻔한 신학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면서도 그걸 얘기하니까 야 이게 현실이구나. 아 조회수들은 진짜 수만회씩 나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이 미친 소리들을 아니 귀들이 먹어갖고요. 눈이 멀고 이게 귀가 먹어갖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명망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에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의 우매함을 어찌할꼬 하는데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을 보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 하는 자를 보고 분노하시고요. 그걸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가는 유리하는 양들을 보고 우셨다고 그래요. 우셨다고. 이 비참한 노릇을 어찌할꼬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도 그러하셨는데 뭐 별다른 세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이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배우야 유감없는데 의의가 이 세상에서 그냥 파묻힌 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회복되지 않는 이 갑갑한 현실은 그냥 암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의, 뻔한 확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그래도 뭔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선명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그럼 세상을 견디는 거죠. 뭐 이게 하나님도 아신 미래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를 몰랐을 때는 좀 달랐는데요. 의를 정말 알고 나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신 염려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우리 주위에서 현실로 되어 나타날 때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숨이 막힐 것이며 그 위기가 가슴 아플 것인가 하는 생각은 확실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기가 아주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이 세상의 압박이 그분이 아니고는 이 일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가 소망하시다가도 이거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뜻대로는 내가 마셔야만 하는 잔이다 했으니 인생이 아니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자로 오셔서 인생 속에 섞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으로 죽으시러 오셨는데도 그 앞에 고민스러운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거든요. 그만큼 그가 위기를 느끼셨다 생각하고 답답함을 느끼셨다 생각하고 그랬을 때야 이게 참 이 세상에 완악함이라는 게 의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속수무책같이 죽은 듯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의 환경이 너무 실감 나지는 것 같아요. 뭐 부적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의를 산다 그러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거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거 내 행복이기 때문에 의의를 외면할 수 없는 자의 확신으로 세상을 걸어갈 때 야 그게 정말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러더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이 길을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그분의
염려가 우리 안에 너무나 실감나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있죠. 그래서 행복한 거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서 너무 확신 있는 거구나. 그분도 이 세상의 온갖 몰이해 속에서 그 종교적 저항 속에서 뚫고 갔을 때야 우리야 뭐 그분께 있는 의 하나 보고 걸어가는 한낱 이 짧은 인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둥대는 인간인 우리에게야 더할 나위 없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를 넘어서 소망이 되는 거고 의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라 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이 영광스러움을 찾아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라도 걸어간다 한다면 종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확신. 그게 참 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같아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의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는 얼마든지 세상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천하 영광이 부럽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의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구나 이게 아버지 집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맹세셨구나. 내 의지가 눈뜨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거구나 하니까 이건 뭐 의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의 자리다 하는 그 위로가 이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위로가 아니라 그건 능력인 거죠. 그러니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이 이 의로만 몰락해가는 교회의 역사에서 새로운 생명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게 소망이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행복한 거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의가 죽음을 감수하지 않고는 나설 수 없는 길이 됐어요. 뭐 그냥 종교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외면받고 배척받고 판단받아 버리니까 그러니 세상 부귀영화에 이미 익숙해진 우리가 목회자라고 별거냐 하면 오히려 더 종교에 세뇌된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종교에 더 노련한 자밖에 더 돼요. 목사들이 더 노련해요. 더 종교를 확신해. 아니 오히려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이라서 하나님이 나 처석같이 사랑하고 끔찍히 아끼신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들은 너희는 소모품이야 이것들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수단이고 도구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누가 과연 가장 위기를 초래하는 자인가 할 때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나약해지고 마음이 식고 열정이 무뎌져서 그런다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점점 지치게 하고 마침내는 주저앉게 하고 점점 생명의 기운이 소멸돼 가더라 하는 거기서부터 도래된 거란 말이죠. 참 이게 난망한 일이에요. 이게 예전에 의를 몰랐을 때는요. 뭔가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각오와 일을 하려고 하는 도모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랬죠. 전부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헌신 저런 헌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근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종교였구나. 그래서 종교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의로 방향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겠다.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향한 그 지옥을 향한 여정을 멈출 수가 없겠다 생각하니까 모골이 송연해지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저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돼서 그랬다면 끔찍하다. 내가 목사가 된 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목사가 돼서 목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지식을 안 게 다행이 아니라 그거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같아서 자격을 내가 획득한 것 같아서 나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요. 목사 안 된 자의 확신 때문에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 목회자로서 이게 이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세계에서 결론 내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봐야 가치 없는 거죠. 목회자들을 보고 나서 내가 정말 하는 게 이 종교는 처참하다는 생각을 해요. 목사들 보면서 너무 느껴요. 전부 외식 덩어리들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엉망진창이라서 여기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이 성스러워야 될 인간이 속된 걸 지나서 아주 상스러워. 아주 그냥 돈에 대한 집착들, 명예에 대한 집착들, 자기 확신에 대한 고집들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착각들. 목사 되는 거에 되게 위험한 게요. 목사가 되면 당연히 이 성도들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어요. 이거 전혀 이게 근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죠. 그게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교의 권위고 종교의 질서인데요. 글로 멀리 나간 사람은 진리에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로 돌이키기는 쉬워도 목사들이 의로 돌이키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먼저 잘못된 길을 나아간 그 여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여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